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의식이 있으며 영혼이 살아 활동한다고 주장하는데 제일 많이 이용되는 이야기가 아마도 나사로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제 잠깐 나사로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있더니 그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에 성구를 가지고 사람이 죽는 즉시 의인은 천당에 가고 악인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문맥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요 비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12,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어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16장 1절 어떤 부자에게 20장 9절 또 비유로 한 사람이 모두 어떤 혹은 한 사람이라도 말로 시작된다. 이것은 모두 비유임을 말합니다. 만일 실제라면 아래의 사건들이 정말 가능할까? 한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 성경에는 그가 부자란 말이 어떤지를 지었다는 아무 기록도 없다. 그럼 사람이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에는 많은 부자들이 천국에 가겠고 가난한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품이 모든 거지를 다 안을 만큼 그처럼 넓은가? 실제라면 불가능하다. 눈이요 손가락이 타고 있는데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을까? 불타면서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까? 타는 와중에 손가락으로 한두 방울의 물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사람이 서로 대화리만큼 천국과 지옥이 그처럼 가까운가? 이것이 비유이다. 실제로는 이치에 맞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이다.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5절, 19절 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당시 돈을 사랑하고 부자를 높이 여기며 가난한 자를 멸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었다. 결코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살아있다는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십자가상의 강도. 사람이 죽자 즉시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고 흔히 인용하는 이야기는 십자가상의 한 강도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위에 선고 중 논쟁이 초점이 되는 것은 오늘이란 낱말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부자를 어느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180도 달라집니다. 마치 가라는 토시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아래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즉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처럼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기록하면 오늘 낙원에 간다는 말이고 오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기록하면 강도에게 낙원에 가게 해주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것이다. 그럼 이 두 문장 중 어느 것이 옳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헬라어의 언어에 구두점이 없었다. 그러므로 헬라어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구두점을 자기 성향에 맞게 찍은 것이다. 그 당시 널리 퍼져 있는 이언누적 사상에 젖은 그들이 그 구두점을 오늘이라는 부사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앞에 찍음으로 누가가 전에 유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도 지키지 않는 약속을 그 강도에게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날에 낙원에 가시지 않았다. 강도에게 이 약속을 하신 지 며칠 후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성구의 올바른 번역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이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여러 명이 있다. 모세, 사르밧 가부의 아들, 나인성 가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 도로가, 유두고, 예수님 등등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여러 날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일어났으나 어느 한 명도 지옥에 가서 타다봤거나 낙원에 가서 즐거움을 누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 의식 없이 잠만 자다가 나왔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순간에 낙원이나 지옥에 간다면 예수님은 낙원에 가 계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혹은 사람이 죽은 지 5분에 어떻게 되는가? 이 지구상에 하루에도 6만 명 이상이 죽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죽음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인간 창조의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흙 플러스 생기, 생명, 산 사람. 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몸이 80% 이상이 흙에서 발견되는 원소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량의 가스, 산소, 수소, 질소 위에 흙 속에 있는 탄소, 납, 인, 칼슘, 나트륨, 염소, 유황, 마그네슘, 옥소, 철 등입니다. 위에 기록된 생기는 불멸성을 지닌 어떤 정신적 존재거나 혼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호흡 혹은 숨입니다. 그럼 죽음이란 무엇인가? 생령, 생기, 흙이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신생기는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 여기 기록된 신이란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와 동일어로서 구약 성경에만 379번 사용되었는데 한 번이라도 육체를 떠나 홀로 움직이거나 활동함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뚜렷하고 확실하게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잠잔다고 하였건만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 살아 활동한다고 믿고 있는가? 백제화정 때 기독교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김 집사님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장로로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례식을 주례 하는데 첫마디가 지금 고 장로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천당에 올라가서 이 순간 이 땅에서 거행되는 자기의 장례식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말합니다. 대다수의 조문객들이나 기독교인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은 순 거짓말입니다. 죄인이 죽는 순간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지혜값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태초에 사단이 뱀이란 매개체를 통해 하하를 타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선언하신 그 실과를 가리키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거니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새빨간 거짓말을 하였다. 범죄한 죄인은 죽으리라 하였으나 사단은 아니야. 사람은 죽자마자 그 혼이 연옥이나 낙원에 있고 악인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에 탄다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죽은 자들의 상태는 부활이 날까지 무의식 무활동 상태의 연속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울과 신약에 나타난 하데스의 용어는 모두 죽은 자들의 무덤 혹은 무의식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죄인들의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의 형벌의 장소로서 하데스의 언급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고통의 장소로서의 하데스라는 대중적 개념이 그리스 교회 속으로 침투했으며 결국 성경 번역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킹제임스 여분 성경에서 하데스라는 용어가 11번 나타나는데 그중 10번이 무덤 대신 지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여금 죄인들이 죽을 때 지옥불에 던져져서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는 여러모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헬라어의 이언론의 견해에 영향을 받아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혼은 불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치명적 오류를 받아들이므로 성경 해석에 영향을 끼쳐 연옥도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 성도들이 중부 면죄부 등과 같은 교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자는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견해, 지옥이니 천당이니 낙원이니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한 것들은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내용 한 내용을 잘 꿰뚫어 문맥을 잘 보고 서로 성경은 짝이 있기 때문에 그 짝을 찾아서 하나하나 풀다 보면은 성경 말씀이 밝히 해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구원받길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즐거운 나날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